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7월의 첫 주일인데요. 우리 지나온 우리 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도 참 좋네요, 그죠? 감사. 우리 감장사 우리 주제곡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아주 그냥 감사 가사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로 또 반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나요? 벌써 열대야가 시작되면 이 열대야가 얼마나 길게 갈까요? 우리 건강하게 보내시는 이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부터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이 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압 땅 그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마치 광야 40년을 뒤돌아보는 듯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도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붙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회상을 하면서 했던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을 볼 때 민수기에서만 보면은요,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기 시작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하고 남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오늘 본문은 개역 개정으로 이제 읽어 드렸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지만 개역 한글이 좀 더 확 와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민수기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민수기만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에서는 오늘 본문의 신명기에 보면 그때 했던 모세의 말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모세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고 그 고백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뿐만 아니라 이 모세 같은 믿음의 고백도 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이 너무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는 심각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이 손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든 때를 만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분의 아버지가 연말에 외상값을 다 수금하러 갔다가 다 이제 수금을 걷어와서 가방에 넣고 오다가 다 소매치기를 당해서 통째로 다 뺏겨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하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지께 그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때는 그러고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정말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의욕도 잃어버리고 장사도 못하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이 그 어린 나이에도 이제 눈에 선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런 위기를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모세의 믿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럴 때 정말 마음속에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이 모세의 믿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힘든 일 당하면 다 잊어버리죠, 그죠? 하나님 옛날에 해주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문제만 가지고 좌절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요. 모세는 그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 기억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요, 그냥 앞에만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앞에만 그냥 가고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생전에 가족이 다 같이 어디를 가면 늘 앞에 가셨어요. 근데 그냥 앞에만 가셨어요. 우리 무릎 아프신 어머님이 잘 따라오는지 뒤도 안 돌아보시고 우리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보지도 않으시고 저만치 앞장서 가셨는데요. 아마 우리 부모 세대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 그러셨나요? 아마 늘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세대여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앞에만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위협과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앞에서 다 물려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만 살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 1년 반 동안에 그 광야길을 다 무사히 잘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코앞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앞장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죠. 불안하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우리도 앞길이 막막할 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앞서가시는, 그래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도요, 막막할 때 있을 겁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 먼저 그 수술실, 진료실에 가 계십니다. 멀리 이사를 가거나 외국을 가거나 공부하러 가거나 또 군대를 갈 때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가 계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앞날을 살아갈 때, 또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보다 먼저 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쳐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보다 먼저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앞장서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갈 길을 인도해 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길을 먼저 가셨어요.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그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지름길 곧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아시스를 찾으며 가야 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곳을 이름 하나하나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제가 지금 5절과 6절만 읽었는데요, 5절에서 37절까지 라암셋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을 쳤던 32곳의 이름이 나오고요, 41절부터 48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진을 쳤던 9곳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라암셋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숫곳, 에담, 믹돌,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돕가, 알루스, 르비딤, 신의 광야, 기브롯, 핫다아와, 하세롯, 린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막헬롯, 다핫, 데라, mit가, 하스모나, 모세롯, 브네야, 아간, 홀 하깃갓, 욥바다, 아브로나, 에스온 게벨,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32곳이고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는 호르산, 살모나, 부논, 오봇, 이에 아바린, 디본갓, 알몬 디블라다임, 아바림산, 모압 평지, 이렇게 9곳인데요. 그 하나하나 하나님 다 찾아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도 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찾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찾고 찾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앞장서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이곳으로 가면 될까? 물이 있을까? 물이 떨어지기 전에 장막 칠 곳, 물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물을 찾고 장막 칠 곳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이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명철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 광야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곳, 갈 곳만 딱 알려주시고 그 길만, 그렇게 결과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결과도 선으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알고 믿지만 그 과정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걸어온 그 길에서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광야를 다 모든 길을 다 걸어서 정말 가나안 땅 그 코앞 그 가데스 바니아까지 도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좀 참아, 다 왔어,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힘들 때는 우리가 곧 도착할 거다라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산 막 힘들게 올라가고 허덕허덕거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내려오다가 만난 사람이 그러죠?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근데 가도 정상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 하고 갔냐 그러는데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왔다고 해도요, 당장 내일 응답이 와도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힘들어만 하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로 힘을 얻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된 그림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요. 꿈에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 지나왔던 그 모래사장 위에 자기 발자국, 예수님 발자국이 나란히 같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가장 인생 중에 힘들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아니 예수님,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가 계셨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단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었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예화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함께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 때는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도 힘들 때 우리 부모가 안아서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같이 가야 되니까 안아서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안아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어린 사람들만 업고 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 품고 안고 업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은혜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품은요, 위로의 품입니다. 격려의 품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하시는 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면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힘을 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고생시키시려고 아무리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인도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광야길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 찾으시고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또 힘들 때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 우리도 믿고 의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내려다보면서 이끌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앞에 먼저 가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이 모세처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고생시키시려고 그런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는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 같은 길은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한 곳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갈렙과 요수아 같은 믿음뿐 아니라 모세 같은 믿음의 고백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늘 앞서가시며 그 어떠한 위협과 위험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앞서가시며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찾으시며 그곳까지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은혜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믿음이 있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안으시고 업으시며 품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힘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까지 이르게 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복을 끝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앞서가시고 싸우시고 찾고 찾으시며 길을 내시고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아오니 그 믿음의 고백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